할렐루야. 온라인으로 함께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름교회 수요 예배는 방역 지침을 따라 비대면으로 드리게 됩니다. 함께 은혜 나누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이 임재하실 수 있는 귀하고 축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536장, 통일 찬송가 32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 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7장 3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7장 3절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75면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을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굳게 믿으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실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다의 왕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유다의 왕 아하스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유다의 12번째 왕이었고 히스기야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에 대해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이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심플하게 한 가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자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의 죄가 더욱 무거운 것은 그가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도리어 우상을 섬기도록 했기 때문이죠. 역대하 28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우상을 섬긴 일로 어떤 결과가 초래됐습니까?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모두 망하게 하였다는 것이죠. 내가 또는 우리 자녀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것은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 두려운 일입니다. 내가 행사하는 영향력이 클수록 우리의 걸음은 더욱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사회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받는 이 죄의 경중이 다르기 때문이죠.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서 선한 일꾼이 된다면 하나님의 칭찬도 크겠습니다만 반대로 내가 악한 자가 된다면 책망하심은 얼마나 무거울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열왕기서를 보면 특별히 느바드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지적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가 끝나는 시점까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실족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크게 상심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믿고 맡겨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또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하스 왕은 20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는 철저한 우상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이방의 악습을 따라 자기의 아들 중 하나를 불에 태워 우상신에게 인신제사를 드리는 일도 하였습니다. 백성들마저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도록 성전의 문을 닫아놓기도 했고 그곳에서 이방신과 다메섹의 신에게 분향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입니까? 그가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회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는 그가 스스로 지혜롭다 여길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교만하여 위풍당당할 때도 아니었습니다. 3절에 보니 그때에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는 바로 이 아하스가 극도로 초조하고 불안해하던 때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한번 같이 볼까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함과 동행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스는 사람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마음속에 큰 요동침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크게 흔들렸는지 성경이 어떤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숲이 바람에 흔들림과 같이 흔들렸더라.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하스에게 찾아온 두려움은 적군들이 동맹을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직접적인 요인은 어떤 한 사람이 전했던 말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온 것이죠.
그들의 동맹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 이길 수가 없겠구나, 나는 이제 끝났구나,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미래를 세밀하게 잘 분석하고 계획하는 것에 유익하기도 하죠. 하지만 정신건강에는 어떨까요? 좋지 않겠죠. 나아가서 내 믿음까지도 불안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심리적인 그 불안 요인이 내 신앙까지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성향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더 큰 원인은 세상의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거기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 민감하고 귀를 기울인다면 믿음이 굳건하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쉽게 흔들리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해 볼 때 어디에 더 솔깃하게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아하스는 그를 두렵게 하는 이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동시에 임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애석하게도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귀담아 들을 여유가 없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아하스와 같이 이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동시에 임하게 된다면 이를 사사로이 여길 것이 아니라 정신을 집중해서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 역전의 기회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결단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찾아온 그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이면에는 내 근본적인 문제를 담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나만 알고 있는 이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반드시 직면하게 만들죠.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죄를 망각하려는 경향을 가집니다. 그리고 회피하거나 마치 없었던 것과 같이 덮어두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심 어린 걱정은 바로 그런 태도에 있습니다. 단지 비겁한 태도에 못마땅해 하심이 아니라 그런 태도가 나중에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신체 오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치아가 튼튼한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치아 건강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조그만 통증이 와도 심각하게 염려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통증이 왔다는 건 벌써 그 안에서 조금씩 보이지 않는 곳에서 썩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손 쓸 수 없을 만큼 이 치아가 썩어버리는 경우는 이 보이지 않는 그 안쪽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골마 있던 것이 그 불신앙, 죄와 불신앙이 더 골마서 썩어버리게 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아하스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아하스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으뜸이었던 이 신흥 강대국 아수르를 더욱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여러분 의지한다는 것은요, 불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민감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정신을 집중하여 말씀을 끝까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 상황을 역전시키실 뿐만 아니라 내면의 깊은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운 일들은요, 갑작스럽게 임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예측하지 못한 일을 만나게 되면요, 먼저 세상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것에 확신을 갖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순간에 제가 세상적인 방법을 찾을까 봐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의 뜻과 생각을 먼저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의 음성에 간절히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그러나 형식적으로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기도가 끝나면 곧바로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왜 기도할까요? 기도하는 것이 의무감이나 하나의 절차라고 생각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신의 뜻과 생각을 지지해주고 응원해 주실 거라고 믿는 것이죠. 놀랍게도 잠언 28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뜻을 간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한 믿음의 훈련입니다. 항상 말씀과 가까이 하면 믿음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이죠. 믿음이 없던 이 아하스는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대하 2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그렇습니다. 결국에는요, 그가 믿고 의지했던 이 아수르 왕이 끝내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그를 속이고 배반하고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의 왕에게 다 주었지만, 다 주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여러분, 아하스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부지런히 살았어요. 그리고 언제나 스스로를 지혜롭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절대 강자를 택했어요. 그것이 바로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그 절대적으로 그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도 미워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수르는 의지할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이 절대 강자, 절대적으로 의지했어요. 어려울 때마다 힘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배반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수르는 무엇입니까? 재물, 권력, 인맥,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배반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그들에게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만 경외하고 의지하며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움이 많습니다. 두려움이 자주 찾아온다면 내가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인다면 앞일에 어떤 걱정과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이죠.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누구에게나 일시적인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합니다. 이는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함이고 자신의 고집과 뜻을 포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열쇠를 얻기 위함이죠. 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얻기 위함이에요. 그때 주시는 말씀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붙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내가 알지 못하는 큰 문제까지도 해결하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붙드는 것은요, 한번 이해하고 믿고 좋은 말씀이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똑같은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그 똑같은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몸부림을 치면서 그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 7장 9절 하반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굳게 믿으라 그리하면 굳게 서리라. 굳게 믿으라 그리하면 굳게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이 회개를 동반합니다. 믿음은요, 회개를 동반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너 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근데 혼자 가지 말고 누구와 함께 가라고 하죠? 스알야숲과 내 아들 스알야숲과 함께 세탁자의 밭에서 만나라. 여러분, 이 스알야숲과 함께 가라고 한 것은 거기에 숨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스알야숲이라는 뜻은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리라 라는 뜻입니다.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리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요,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을 달라고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을 너무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그렇게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면요, 동시에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겨남을 여러분이 알아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굳게 믿어지게 된다면요, 세상이 비록 여전히 나를 거센 바람과 풍랑으로 몰아치고 위협한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게 되겠죠. 끊임없이 내 생각과 뜻을 분명하게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계획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하스의 계획은요, 아주 굳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믿고 의지했던 이 아수르는 망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아수르는 나를 배반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아수르를 그렇게 믿었지만 결국 그 아수르가 그를 패망으로 이끌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말씀을 붙들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넘어진 그 자리에서도 반드시 다시 일어나 우뚝 서게 하실 것입니다. 아하스 왕의 이 안타까운 인생을 반면교사로 삼아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는 연약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오늘 아하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두 부직갱이는 연기나는 부직갱이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그들의 뜻은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이 동요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그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내버리고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믿음으로 그 말씀 앞에 다시 굳게 믿어 굳게 일어서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두려워했던 세상은 아수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것을 잘 깨우치고 우리 속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분명히 보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한다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록된 말씀을 늘 붙들고 살아가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 앞에, 말씀 앞에 믿음으로 섭니다. 하나님, 주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오늘도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